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하고 지금 실제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천국 보좌에서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과 그 천군 천사들을 보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는 어떻게 표현 못할 더 큰 영광스러운 자체의 빛을 발하시면서 앉아 계시죠. 그래서 천국에 아마 가면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실까. 내가 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쫙 펼치고 앉아 계시지 않을까. 가장 적나라, 좀 표현이 그렇죠? 가장, 그렇죠? 그런 영광스럽게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냐면은 드러나게 보지 않으시고 천국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런 찬양이 있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너희의 의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 자,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5절부터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다고 표현을 했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계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어떻게 다른 이유가 없겠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겠죠. 가짜들의 성향은 그거잖아요. 막 드러내놓고, 그렇죠?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렇죠? 남이 안 볼수록 좋아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 천국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찬양을 트는데 찬양의 첫 번째 찬양곡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인가요? 나 딴 아이들보다 예쁜 인형은 없어도 또 내 옷이 낡고 작아
내 옷이 낡고 작아 사람들이 막 비웃어도 그래도 나는 슬프지 않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가진 게 없고 예쁜 인형도 없고 또 내 옷이 낡고 작아서 모두가 나를 놀려대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녀가 작은 아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맞습니다. 진짜라면은 그렇죠? 과시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도 너의 기도 제목을 딴 사람이 사실은 몰라도 된다. 왜냐? 딴 사람들이 안다고 그 기도를 너에게 이루어줄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 기도를 이루어줄 그 능력 있는 그 분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과시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이제 꼭 내가 하는 기도를 딴 사람이 다 몰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도 참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서론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말씀이 겨자씨 한 알이 심긴 때 그리고 심긴 후 그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방향을 맞춘 사람은 첫 시작을 첫 단추를 어떻게 낄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의 시작입니다. 시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을 맞추고 살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겨자씨 하나를 시작해야 됩니다. 심길 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눈길 안 줍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 겨자씨 하나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맞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은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걸 몰라요. 내 골방에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겨자씨 하나 전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작이 참된 시작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될 때는 모든 나무보다 더 커진다고 했죠. 모든 가지보다. 가장 작았지만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있잖아요.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그 방식은 결론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아무리 높게 쌓아도 나중에 심긴 후에는 그렇죠?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시작이지만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은 시작이 잘못됐구나.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방식, 세상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당장 장사는 하고 싶고 당장 사업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주 함정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서 다 빚으로 남게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작지만 그렇죠.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돈의 그렇죠.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쌀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농사 지은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지어봤기 때문에 벽시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사람들은 밥알 같은 거 공깃밥에 밥알 묻잖아요. 그냥 안 버리죠. 다 훑어서 그냥 다 먹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마인드를 키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 그 과정을 거쳐서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조급증이라는 거 안에서 조급함이죠. 서두름.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런 방식을 붙잡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겨자씨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능여인수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제 시작을 이제 제대로 하실 텐데 정말 서두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는 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제대로 된 시작을 하신다면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날 어떤 날이죠?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씨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신 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신 날입니다. 그날 정말 그 옥토밭, 무슨 밭, 그런 비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됐죠? 겨자씨 그런 비유. 참 많은 비유를 해주신 그날 얘기가 다 끝나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물면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스페셜 이벤트를 하나 딱 준비를 하신 겁니다. 저물 때 그냥 다 돌려보내고 우리 가서 자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냐면은 보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편에 계셨었는데 저물 때,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건너서 이 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무리들이 몇천 명이 있는지 그거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배도 좀 고파지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제자들한테 자, 저편으로 한번 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배만 탈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있던 아마 베드로의 배였는지도 모르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그 배만 건너편으로 간 게 아니고 이 무리들을 태운 배들도 같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데 그냥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는 거겠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 타고 가시니까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이 시대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네? 근데 나는 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저 사람한테 너 예수님 따라갈 거냐? 너 따라갈 거야? 간다는 사람들 한번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그런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배가 과연 몇 척이나 따라갈까? 땅은 몇 척이 따라갈까? 아니다. 수천 명인데. 그 중에 배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다 가지 않을까? 수십 척이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장관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광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한참 이제 한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잔잔했던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바람이 막 부는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룰루랄라 예수님 따라서 고요하게 뒤따라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냥 바람이 팍 불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예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느 정도까지 광풍이 불었냐면은 물결이 배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치는데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왔는데 가득 찰 만큼 웬만하면 그 물이 배 안에 가득 차지는 않거든요. 아마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배에 가득 찰 만큼이라는 거는 광풍이 엄청나게 불었다는 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한가운데에서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하나 딱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증은. 분명히 예수님은 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탄 배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은 고물에서 이제 앞쪽이든 뒤쪽이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 깊은 잠에 빠지셨을까요? 저는 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바람이 광풍이 부는데 조용하게 광풍이 부는 건 없잖아요. 소리 자체가 엄청 매섭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막 출렁이는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잠 못 잡니다. 그렇죠? 내가 막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렇죠? 편안한 가운데 잠이 오지 막 흔들거리는 배멀미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마 예수님이 주무신 척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볼 때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냥 눈만 감고 뭔가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전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고 호수한 가운데고 바람은 엄청 불고 있고 배는 그냥 막 흔들흔들거리고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침몰 직전이고 아수라장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의 배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배들도 같이 그냥 막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몇백 명이 있는지 뭐 몇천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때 하나 정말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너희가 바로 이 배를 타고 오기 전까지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겼을 텐데, 맞죠?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풍랑이 불고 배가 흔들거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그 풍랑이나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에 그 상황인데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또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제 실제 상황. 혹시 그 사람이 있진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계속 끝까지 눈 감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이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이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진짜 대낮에 오후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분명히 눈앞에 예수님이 탄 배는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은 분명 계시고 있을 텐데 그런데 광풍은 불고 있고 우리가 탄 배에 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과연 들까요? 광풍이 먼저 보일까요? 물이 그냥 배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 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보일까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먼저 보일까요?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이 먼저 보이느냐 아니면 말씀이 먼저 보이느냐 예수님이 먼저 보이느냐 사실은 그겁니다. 그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제자들마저 그냥 예수님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깨우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표현이 만약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믿음의 고백을 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지금 광풍이나 이런 게 막 불고 있고 배가 물에 꽉 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깨우긴 깨우되.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고백했나요? 최고의 불신앙의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사실 대낮에 아까 전까지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 문제 다 닥치게 되면은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불신앙이죠. 아예 불신앙 상태로 태어났고 불신앙 상태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그 불신앙이라는 게 어떤 문제냐면은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겁니다. 아예 내 것이 돼버린 문제라는 겁니다.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이 제자들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오래된 문제가 아직은 힘이 더 세라는 거죠.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이놈이 이제 막 꿈틀꿈틀 되고 나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근데 우리한테도 다 이런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래된 문제를 내가 뛰어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힘들겠죠. 아까 우리 강선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말씀의 씨가 옥토밭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나에게 생겨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내 것으로 계속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될 때까지 그렇죠. 도전하는 겁니다.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체질상. 오래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말씀을 그렇죠. 오래 붙잡고 계속 붙잡는 겁니다. 계속.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 이제 깨어나시죠? 아마 이제 주무시는 척 하다 깨어나셨는지, 실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사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전혀 생명이 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인 바람을 꾸짖으시며, 참 멋있는 표현이죠. 또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바람도 바다도 이미 예수님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광풍이 불고 바다가 출렁거렸다는 것은 이미 모종의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과 이 피조물 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 반문하신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다 하였더라.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믿음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사람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들, 동물들 얘네들은 막 능력을 막 펼치시면서 그렇죠? 얘네들 막 주관하는 것들을 사실은 봤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사람을 고치시는구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짐승들도 살아있는 것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뭘 보지 못했냐면 사람과 짐승을 제외한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어떤 수준이 아직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짐승, 이런 살아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겠죠.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붙잡은 자가 탄 배는 우리 다 배를 타고 있잖아요. 절대 세상 속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 탄 배는
바벨탑처럼 침몰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 예.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처럼 그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래된 문제, 불신앙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항상 물어보시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기요. 중교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상규나.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김상희 집사님이 얼마 전에 꿈을 꾸셨고 이따가 랩런트 자체에 때 우리 청년 이제 그 표 안에 순서 안에 하나 집어넣어 주십시오. 집사님 감생 시간에. 집사님이 꾼 꿈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탑각을 쓴 5명 저승사자들이 김상현 집사님을 데려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사님의 몸에 손을 못 댔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둘러쌌는데도 집사님을 손을 못 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광풍이 불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가서 침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침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돼요. 항상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본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근본입니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저절로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근본을 붙잡는다는 건 임마누엘을 항상 항상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감옥 가다가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니까 문제죠. 진짜 이게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각인이. 임마누엘을 붙잡은 자가 탄 배는 절대 세상 속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집사님께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셨고 또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붙잡으실 걸로 봅니다. 진짜 그렇구나. 절대 침몰하지 않는구나.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광풍과 파도를 보기 이전에 그렇죠? 내 눈 앞에는 광풍과 파도가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가깝게 계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문제나 사건을 먼저 보지 마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먼저 붙잡고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과 문제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광풍과 파도가 크게 안 보이고 그것들이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문제는 그걸 놓친다는 거죠. 광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뭘 놓쳤다는 거죠? 평안을 놓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뭘 놓쳤다는 거죠? 믿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을 정말 붙잡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평안,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평안과 믿음을 항상 확인해 드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시죠. 그걸.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랩런트들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 없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린이처럼 단순하지만 순수하지만 애들 그냥 확 믿어버리잖아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시간표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걸 한번 곰곰이 한 줄 동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맞다, 내가 정말 믿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건데, 그렇죠? 나는 이미 방주라는 배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자.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자. 모든 생각 중에 가장 뛰어난 생각, 임마누엘.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